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최고 영광 올려드리는 날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전 생애를 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와 간섭 안에 있음을 깨닫고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과 삶이 말씀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4장을 묵상하겠습니다. 핵심 성구는 출애굽기 24장 8절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1절에서 8절 우리 같이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전하자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응답합니다. 모세는 제단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며 피를 뿌려서 언약의 증표로 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결단이 우리의 삶에 복을 가져옵니다. 성경은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아도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을 기억하며 감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심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 나답, 아비후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 발 아래 펼쳐진 청옥 같은 영광을 보게 됩니다. 청옥이라는 것은 하늘의 순결과 영광, 왕권과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하지 않으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적 기쁨과 만족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2절에서 18절, 모세가 하나님께 돌판에 기록된 율법과 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영광을 감사하게 되고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말씀 묵상과 기도 속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댈 곳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죠. 어저께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맹세와 언약은 우리의 강력한 보증이요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사람과 권위를 두고 맹세합니다. 성경에 손을 올리거나 성경에 손을 올리고 서약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 언약과 말씀. 여러분들 그 언약과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는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셨듯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안에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이 언약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에 기초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가 영원하심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주신 말씀은 신실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성취됩니다. 삶이 어려울 때나 흔들릴 때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변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은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은 크나큰 위로와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신앙의 인물들은 그 과정을 다 거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깊은 좌절감을 느꼈지만 결국 그 침묵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제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응답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가장 귀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큰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에만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 영혼을 바라보고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믿음. 오늘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힘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새 언약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결코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강력한 은혜인 것입니다. 삶이 어렵고 무거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나를 붙드시는 신실한 아버지이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힘을 얻으시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지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품에 안기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해 보겠습니다. 언약의 피,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모세가 피를 백성에게 뿌리며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고 말한 장면은 신학적으로 명확하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음을 선언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나오죠. 모세의 언약의 피는 동물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임시적이고 상징적인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피는 완전하고 영원한 새 언약을 이루는 실체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런 속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우리의 닻은 하늘에 고정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우리의 닻,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줄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희생,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죄 사함과 구원을 완성한 언약의 성취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20장의 피 언약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이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께서 말씀 성취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함으로, 전가시킴으로 너는 의롭다고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과 희생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죄를 이기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이 믿음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